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승리한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는 그 영적인 도전을 여러분과 제가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인 도전이 안 되어지면은 그 복음에 참된 축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영적인 도전을 하고 구원에 참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서가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지난 주일날 여러분과 제가 회복하고 누릴 것이 뭔가 이걸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복을 해야 되는가, 또 무엇을 누려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 주간에 드리게 되어졌죠. 그래서 서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배경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은 흐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느 하나 흐름이 배경이 없고 흐름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는가 하면은 미래가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약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의 배경과 흐름과 그리고 그 속에서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그 말씀 드린 게 교회 밖에 있는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교회 밖에 있는 이단이 세 종류가 있는데요. 이 복음을 거부하고 비진리를 말하는 이단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비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이게 완전히 복음을 막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또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행위를 교리 삼는 이단도 있는데 여호와 증인들은 좀 덜하지만은 신천지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이단도 있는가 하면은 누명선 이단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교회사에 보면은 누명선 이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거짓에 속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거짓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거짓에 속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어떤 겁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거짓 교사가 되어지는데 불순종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순종을 가르치고 헛된 말로 속이는 사람들이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다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가정을 넘어뜨리는 이런 이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 허탄한 말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시인하나 가정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가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3저주와 12가지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모르고 율법주의로 신비주의로 인본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살리는 뭘 만들어야 되어진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플랫폼은 시설도 포함이 되어지지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신앙의 색깔과 내용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러면 본이 되고 소문이 나시게 되는데 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바르게 누려가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회복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누려야 되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만 들어도 간 것이 아닌데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복음은 해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3저주와 12가지 문제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그러면 되지 또 무슨 해방이 필요하느냐. 지금도 많은 이론들이 우리 속에는 우리 사는 속에는 있거든요. 많은 이론들이.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아니면 그게 분별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도 거기에 속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 된다 그랬죠. 이 기도는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랬죠. 복음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에서도 나왔고 또 우리 핵심인 학원 복음화에서도 말씀이 나왔죠.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그게 복음 누리는 기도거든요. 여러분, 깊은 기도의 시간이 어떤 겁니까? 어떤 게 깊은 기도의 시간입니까? 그게 사실은 복음을 누리는 기도거든요. 좀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그러면 기도를 마치고 나면 남는 게 뭡니까? 문제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아니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기도하잖아요. 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런데 병 이것만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병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거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아니거든. 여러분과 제게 문제가 와 있다면은 그 문제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여러분과 제가 혹시 병이 있다면은 그 병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게 복음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야 기도를 마치고 나면 복음으로 편안해지고 복음으로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게 옳은 기도지. 그게 깊은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바르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뭘 해보겠냐?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대. 이 복음은 뭡니까? 복음을 말하는 게 전도잖아요. 이걸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을 심어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을 던져줘요. 나도 모르게 헛된 말에 속게 만들어요. 이게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활동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라. 여러분과 제가 이게 되어지면은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어지면은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지를 않아요. 이거 말고는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고함 지른다고 무릎 꿇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은 고함 지르면 싫어하지만은 사단은 고함 지른다고 싫어 안 해요. 오히려 좋아합니다. 고함 지르고 열려야 우리가 자꾸만 언약이 힘해지고 되니까 오히려 좋아합니다. 뭐 할 때요? 이거 될 때 무릎 꿇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회복하고, 그렇죠? 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야 돼요. 그게 복음을 회복인 거잖아요. 아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거기서도 행복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데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행복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행복해지잖아요. 그게 복음 회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래 잘 안 되거든요. 그게 막 쉽게 되면 참 좋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고 누려라. 이게 여러분과 제가 매일 되어져야 되고 매주 되어져야 되고 평생에 되어져야 되고, 그러면 사실은 끝납니다. 그렇죠?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복음 회복하는 거, 기도를 우리가 회복하는 거,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는 거,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면은 열심히 할 것도 없고 또 열심히 할 때가 있으면 열심히 하면 되고, 그렇죠? 이거 되면 이거 안 되고 열심히 하면은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렇죠? 진짜는 아니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가 열심도 할 수 있으면 하고, 필요하면 열심도 하고, 필요 안 하면 우리가 천천히 쉬어가면서 해도 되고, 키는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닙니다.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뭐라 그랬죠? 언약을 회복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신분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게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느냐? 권세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그렇죠?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임을 확인하시고 우리가 이 응답과의 축복을 누려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오후 예배는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그렇게 이미 승리한 싸움의 시작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가서 깃발만 꽂으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천녀의 딸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로 이제는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다 이루었다. 끝낸 겁니다. 여기서 완전히 승리를 한 것입니다. 이 깃발을 우리가 꽂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네 이름을 바꾸라.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름을 바꾸라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뭐가 되게 되느냐? 24시. 하나님은 24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24시간 함께 하시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메이슨 전쟁을 해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메이슨 전쟁이. 지금 요 3단체가 전 현장에 뭘 만들었습니까? 신전을. 그렇죠. 신전인데 뭐 하는 신전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신전. 마리아 숭배하는 신전을 온 땅에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뭡니까?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이 메이슨 전쟁.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전쟁이고 여러분과 제가 싸워야 되는 전쟁인데 중요한 것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가서 깃발만 꽂으면 사실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토요일이 또 설명절입니다. 집에도 가시고 또 부모 형제도 만나고 그렇게 되어지겠죠.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오셨겠지만은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의 가문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여러분의 가문에 우상 문화가 무너지도록, 여러분의 가문에 귀신 문화가 무너지도록, 여러분의 가문에 예배 문화가 회복되어지도록,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고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다가 상대가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게 복음에 반응한 반응이 있고 거부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단하세요. 그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는데 자꾸만 하면은 말다툼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져요. 왜냐 그 사람 시간표가 아니니까. 그래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만 찾으면 돼요. 복음에 반응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안 하면 돼요. 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억지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전에 그 어머니하고 누나가 서울에 예언교회 다니는데 자기 동생이 그제 우리 삼성에 연구원으로 있는데 그래서 전도 겸 또 이렇게 연결시킬 겸 또 휴가 겸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러고 나서 그분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만났거든요. 매주일을 만나기가 좀 힘들고 저는 시간이 되는데 그 사람이 시간이 안 되니까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사실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그 어머니하고 그 누나하고 형제들이 쭉 밖에서 이제 있으면서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제 방에서 이제 같이 만나가지고 조금 이야기했었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영접이라도 시켜줬으면. 근데 억지 영접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받고 싶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그래야 영접하지 뭐. 그냥 복음만 이야기해놓고 영접하자. 이래 보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 마음은 이해가 되죠. 아들이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에서 그러는 건데 그러고는 이제 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연락을 취해가지고 이래 2주에 한 번씩 또 이제 그 집 만나게 되어지는데,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 새생명 새생활에 있는 구원의 길 가지고 복음을 전했거든. 쭉 전하고 나니까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기독교하고, 기독교 안에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뭐 다락방하는 교회하고 안 하는 교회하고, 뭐 목사님은 이쪽으로 거의 돼 있으니까 이쪽 편만 이야기하는데 반대쪽도 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인정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답을 이래 해주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는 만나가지고 복음 편지 1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해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은 상가를 했어요. 두 주를 만나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래가 되어졌어요. 제가 그 앞에 만났을 때 엄마 때문에 믿어주면 안 된다. 누나 때문에 믿어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는 가짜잖아요. 그거는 가짜다. 엄마가 원하니까, 누나가 원하니까 내가 믿어준다. 그거는 가짜다. 나도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도 그러면 안 된다. 그럼 가짜니까. 제가 마칠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한테 쭉 자기가 질문했던 걸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궁금해하는 걸 전다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을 안 하잖아요. 인공지능도 이야기하고 자기도 알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인데 왜 이래 영적인 문제는 많이 생기고 우울증 환자는 많이 생기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말이 없잖아요. 인공지능이 필요한 거는 맞는데 그러면 인간의 문제가 줄어들어야지.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은 쭉 복음을 전하고, 상가에 보면은 대지 1, 2, 3 하면 3번의 맨 끝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4번부터는 영접한 이유는 어떻게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영접 안 했거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다. 4번은 안 하고 다음에 또 나오기 때문에 할 거다 하면서 그때 가서 쭉 이야기하고는, 제가 두 번째 만나가지고 물었어요. 제 말씀이 이해가 좀 됩니까? 너무 황당한 이야기 같습니까? 너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같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서 글자는 이해가 된대요. 복음 편지에 나와 있는 글자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잘 안 된대요. 그래, 맞다. 그게 당연한 거다. 어떻게 이거 한 번 듣고 이해를 하겠냐? 그게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그거 너무 그거 마음 쓰지 마라. 당연한 거니까. 그 두 번째 또 만나가지고, 두 번째가 아니죠. 지난 짭주 만나가지고 또 물었어요. 이해가 좀 됩니까? 하니까 조금 이해가 된대.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은 그분하고 앞으로 이제 결혼할 분인 것 같은데 여자분하고 둘이 같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같이 하고, 이제 하면서 보니까 여자분은 들으면서 고개도 끄덕끄덕 해섰고, 너무 우리 쪽에 빠져가지고 우리 것만 맞고 넌 다 틀렸다 이러면은 오해할 수 있는데 다 인정해 주면서, 얼른 들으면 독선 같은데 독선이 아니다. 유일성을 이야기한다. 유일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독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지난 월요일에는 두 분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두 분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기도로 하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두 번의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 또 다음 주 이제 원래 휴가는 월요일인가 그랬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써라 한다 해가지고 10일쯤 휴가를 한다 해서 다음 주 이제 못 만나고 그 다음 주 만나기로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서 우리 이제 매일 기도팀이 와서 기도하는데 영접했다니까 우리 박경욱 장로님이 내 매일 허강 꺾었어요 하는 게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죠. 좀 그렇죠. 지금 우리는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도 초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빨리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또 앞서갈 수 있거든요. 그럴 필요 없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흑암 긋고 승리한 싸움이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 그 사람 찾으면 돼요. 그 사람 만나게 달라면 되는 거지. 뭐 우리가 급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문제는 우리가 급해지는 거는 그래야 우리가 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동기가 들어가면 급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버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핵심은 오늘 우리 예배에서도 나오고 또 매주 2월 달에 할 거기 때문에 조금 생략을 하고요. 우리 오늘입니다. 영적인 도전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도전입니다. 지금 종교단체가 무엇으로 성공을 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왜 복음이 중요한가?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시작을 바르게 하셔야 되죠. 시작을. 그래서 위에서부터 시작을 안 하고 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종교단체가 뭐합니까? 명상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이래가 세계를 장악을 한 것입니다.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가 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모든 종교의 주제가 납니다.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열반에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참 좋은 말인데 사실은 틀린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종교가 그리하고 있거든요. 특히 3단체가 그리하고 있거든요. 이 명상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사실은 장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게 보면 안 되고요. 진짜 우리가 눈을 뜨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묵상을 이야기하죠. 여기는 뭐가 주제입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명상과 묵상의 차이점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이 명상은 나를 비우고 나를 찾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시작이 다른 겁니다. 시작이. 그렇죠. 시작이 틀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은 내가 주인이라면 묵상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명상이든 묵상이든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상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죠? 명상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명상도 안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명상이든지 묵상이든지 안 하는 사람은 한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내게 이런 문제가 들어오지? 이게 지금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런 게 오거든요. 그런 시간이 오거든요. 그렇죠. 늘 그걸 질문해야 됩니다. 왜요? 명상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니까. 그렇죠. 늘 이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사는 사람도 천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끌고 가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쁜 말로 하면 끌고 가는 거고 좋은 말로 가면 인도해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하고 사단이 우리를 끌어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도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명상은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끌어가는 거라면 묵상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없으니까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어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사실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생각이 있거든. 그렇죠?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안 하고는 명상을 못 하잖아요. 생각을 안 하고는 묵상을 못 하잖아요. 어떤 생각합니까? 명상은 나를 버려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묵상은 어떤 생각입니까?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지. 이게 이제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를 버려야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 생각이요. 얼마나 사실은 중요한 게 모르거든요. 명상을 하는 사람은 나를 버려야지. 이 생각을 합니다. 묵상을 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러니까 이 생각이 명상과 묵상의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생각과 마음이 합쳐져야 묵상이 되는 거고요. 생각과 마음이 합쳐져야 명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 명상이 안 돼요. 아무 생각이 없다 명상도 안 돼요. 그렇죠? 명상을 하든 안 하든 마귀가 끌어가는데 그래도 명상을 하면은 사람이 조금 달라지잖아요. 자기를 버리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뭔가 좀 달라지잖아요. 귀신이 사단이 끌어가는 건 똑같지만 우선의 보기에는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명상도 안 되는 사람은 지맘대로 사는 거예요. 지맘대로. 사단이 끌어가는데 지맘대로 살도록 그래 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시고요. 여러분 생각 속에 어떤 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떤 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음과 생각이 합쳐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내의 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합쳐져 가지고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보는 거 전부 다 내에 각인됩니다. 여러분이 듣는 거 전부 다 알게 모르게 내에 각인됩니다. 누구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 하는 아닙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본 거는 내에 각인돼요. 들은 거는 내에 각인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들은 게 불신앙을 들으면 불신앙이 내에 각인돼 보죠. 믿음의 말을 들으면 믿음이 내게 각인되죠. 뭐가 각인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한다니까요. 말이니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신앙도 이야기하고 틀린 이야기도 하고 맞는 이야기도 하고 이게 다 사실은 내에 각인되거든요. 그럼 내가 어떤 말을 많이 들었느냐? 그게 내 속에 뭐가 각인됐느냐고 같은 수준이 되어버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이 아닌 거는 듣고는 흘려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나도 모르게 내에 각인돼 가지고요. 어느 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래 누가 그때 그러더만은 이렇게 딱 연결돼 봅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것도 내에 각인되고 들은 것도 내에 각인되고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영혼 속까지 사실은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갈라진다 그랬죠. 어떻게 갈라집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 보면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영들이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도행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가진 사람은 이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이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쪽으로 사실은 연결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짓습니까? 어마어마한 신전을 짓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전. 그것도 몇백 년에 걸쳐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신전이 아니라 마리아 숭배하는 신전. 유럽에 있는 모든 성당이 마리아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리아 숭배하는 거잖아요. 몇백 년에 걸쳐가지고요. 그런데 그걸 짓는데 처음에 리더가 와서 짓다가 죽잖아요. 그 다음에 또 리더가 나와서 이어서 하잖아요. 몇백 년이 되어서 짓는데 원네스가 됩니다. 신기하죠. 우리는요, 몇 명만 모여도 원네스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내 생각, 네 생각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싸움 나는데 몇백 년을 짓는데도 원네스가 된다니까요. 이 사단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왜요? 우상의 신전이라. 우상을 숨기는 신전이라. 복음을 모르게 하는 신전이라. 그러니 사단이 원네스가 되게 밀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원네스 단어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원네스가 뭔가 이 부분이 바르게 남아져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 되어지는데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에게 차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차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사실은 나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잘 우리가 보시고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겠는가? 그렇죠. 시작은 명상과 묵상인데 생각, 마음, 내 영혼은 같이 간다니까요. 뭐가 내 속에 이제 들어가느냐, 뭐가 내 영혼 속에 각인되느냐, 이게 이제 같이 가다가 부음 못 받은 사람과 구원 받은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시작을 하셔야 되는가 좀 여러분이 보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겁니까? 오늘도 복음 누리는 삶입니다. 복음 누리는 삶.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누리려고 하면은요, 제일 첫째가 뭡니까?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 입니까? 그리고는요, 마음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 입니까? 그랬죠. 생각에서 출발,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복음을 누리면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돼요. 주인이 내가 되면은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는요, 눈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귀도 있습니다. 그렇죠. 눈하고 귀는 입력되는 것이거든요. 눈으로 본 게 입력되고 귀로 들은 게 입력이 되어져야 됩니다. 문제는 잘 입력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입력을 잘 시켜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남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이 사람 참 너무 위험하다. 그렇게 우리가 보거나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우리는 내 기준 가지고 이 사람 참 위험한 사람이야. 내 생각입니다. 내 기준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게 사실은 안 하는 것이죠. 그렇죠. 왜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 이래야 되는데 저 사람 위험해. 그걸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저 사람도 하나님은 바꿀 수 있어. 저 사람도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어. 이렇게 사실은 나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안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게
엄청나게 다른 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사실은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각인시키고 믿음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뭐가 있습니까? 입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통해서 뭘 합니까? 말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입. 입 이게 또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입은 여러 가지를 맛보는데도 필요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하게 입력되는 것은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가 맞는 말, 옳은 말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뭔 말을 해야 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죠. 그게 진짜 말이잖아요. 옳은 말, 좋은 바른 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우리는 옳은 말은 하고 좋은 말은 하는데 사람을 살리는 말은 잘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내가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다.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입이 중요하고 말이 사실은 중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뭐가 있습니까? 코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모든 것과 연결되어지거든요. 그렇죠? 모든 것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를 줬는데 코는 숨 쉬는 것과 관계가 있지만은 모든 건강을 좌우합니다. 말은 못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말은 못 해도 삽니다. 코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럼 숨을 못 쉬는 거잖아요.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말은 못 해도 산다니까 불편해서 그렇지. 그런데 코가 막혀버리면 죽어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은요, 뭐 기침 감기도 있지만은 코 감기 걸리면은 코가 계속 나오고 막 코가 막히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코가 막히면 죽습니다. 말은 못 해도 죽진 않지만은 코가 막히면은 귀는 어두워도 돼요. 불편해서 그렇지. 그렇죠. 귀는 어두워도 됩니다. 불편하니까. 요즘은 보청기가 잘 나와가지고 여기 길 다니면서 귀에 뭐 꽂고 다니면 이어폰일 수도 있지만 보청기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 보청기가 이어폰처럼 나와가지고 보청기인지 이어폰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나왔더라고요. 보청기가. 전에는 옛날에 귀 안에 꼽아 넣는 보청기를 조그만한 걸 썼는데 지금은 이어폰처럼 얘가 귀에 꼽아가지고 귀가 안 들려도 삽니다. 불편해서 그렇지. 그런데 숨 못 쉬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숨 못 쉬면은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쩌면 모든 것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요. 눈과 귀를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요. 입과 말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요. 코를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도 살리는 말을, 바른 말, 옳은 말 하는 데가 교회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살리는 말을 하는 데입니다. 그렇잖아요. 바른 말, 옳은 말 하는 데는 하려면 교회가 없어도 돼요. 그렇죠. 살리는 말을 하는 데거든. 그게 복음을 누리는 삶이 사실은 되어지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생각에도 마음에도 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늘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 날 내가 주인 되가 있는 거예요. 돌아서면 내가 주인 되가 있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내가 주인 되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 오면 내가 주인 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죠?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침에 눈 뜨시면은 서밋타임을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게요, 창세기 41장 38절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 시간은 여러분이 1분, 2분이면 돼요. 눈 뜨시면. 그걸요 계속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에게 평안이 올 겁니다. 그거는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짜다라 드는 게 아니고, 아침에 눈 뜨니까, 아침에 눈 뜨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간 거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우리도 눈을 안 뜨는 날이 올 거고, 반대로 눈을 감는 날이 올 겁니다. 낮에는 눈을 감고 아침에는 눈을 못 뜨는 거고, 표현은 다른데 천국 간 거잖아요. 그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지금 이 앉아 아침에 눈 떴기 때문에 있거든요. 그 시간에 서밋타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평안을, 그렇죠? 하나님의 평안을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거. 그걸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안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려 가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면은 뭐가 오느냐? 평생의 응답이 이제 여기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평생의 응답과 이제 이게 사이 가지고 평생의 언약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단체는 언약문서도 있고 기도문도 다 있잖아요. 그게요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속에 그걸 각인 딱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몸 빠져나오게 사실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언약문서도 있고 기도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죠. 뭡니까? 오직 성령. 더 좋은 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직 성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예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요, 우리가 가진 배경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여기서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이잖아요. 유월절은 구원, 오순절은 인도, 수장절은 천국의 배경, 엄청난 탑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제는 이 언약을 붙잡고입니까? 전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평생 응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평생 응답 그러면 육신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평생 응답이 아닙니다. 전 세계로 그 세계 중심지 로마로 가는 거 이게 평생 응답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복음을 누리는 삶에서.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묵상을 통해서 이 묵상이라는 시작을 통해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폐쇄적이고 부정적이면 분석은 하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이면 분석은 하기가 좋아요. 이렇다 저렇다 맞다 틀렸다. 그 분석은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자꾸만 쌓이면은요, 나중에는 굉장한 걸 무너뜨리게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안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복음을 누리는 삶이 안 되게 만들어 버린다. 제일 사실은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긍정적이다. 그것도 좋습니다. 우리는요, 그 두 개를 아우를 수 있어야 돼요.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긍정도 사실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부정과 긍정을 아우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양눈으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한쪽은 긍정, 한쪽은 부정.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이걸 우리가 찾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만 되어지면 사실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너무 부정적이도 안 되고 긍정적이도 안 돼요. 한쪽은 부정, 한쪽은 긍정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아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갑니까? 후대로, 그리고는 현장으로, 그리고는 삼천 제자로,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이 내용이 2월달 학원 복음화에 다 나왔죠. 그렇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무슨 운동입니까? 강약 운동. 후대에게 전달을. 그런가 하면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무슨 운동입니까? 미스바 운동. 그러면서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3절. 무슨 운동입니까? 도단성 운동.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파수꾼 운동. 이걸 알고 있는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18장 4절과 19장 8절에 보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회당 운동. 그렇죠? 회당 운동.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후대고 제자고 삼천 제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달 학원 복음화에서 1번, 2번, 3번, 4번이 한 주씩 말씀이 되어질 건데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렇죠? 이게 후대로, 이게 현장으로, 그리고는 삼천 제자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만 구원받아서 좋다, 그러면은 진짜 축복은 놓치고 있습니다. 맞지만은요, 하나님은 어디입니까?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 언약을 우리가 사실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피림 운동, 하나는 성령 운동입니다. 자, 네피림 운동이냐 성령 운동이냐,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네피림 운동은 뭡니까? 사탄에게 잡히는 운동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네피림 운동을 하거든요. 3단체가 네피림 운동을 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잡히는 운동. 여러분과 저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됩니까? 성령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라. 성령 충만 주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피림 운동이냐 성령 운동입니다. 이거는 불신자만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는 100% 이래 되고요. 신자도 이게 사단에게 잡히는 운동이라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잡히고 여러분의 마음이 잡히면 우리도 모르게 내가 네피림 운동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끔찍한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 상관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잘 떠야 돼요. 그래서 오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도 이 속에 있다니까요. 사단에게 잡히는. 이게 사단의 아주 줄면 속임수가 사실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네피림 운동. 우리는 성령 운동입니다. 오직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면 돼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요거는 달라고 하면 돼요. 성령 충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피림 운동이냐, 성령 운동이냐. 늘 여러분과 제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네피림 운동 속에 빠져 있느냐, 성령 운동 속에 속해 있느냐. 그렇죠? 이게 결론입니다. 아주 이게 절묘한 거죠.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며, 오늘도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237 나라 가는 겁니다. 237 나라 살리는 겁니다. 237 나라가 이 속에 빠져 있잖아요. 네피림 운동에. 그렇죠? 237 나라가 네피림 운동. 어제 화요 집회 갔다가 우리 선교 대회 때문에 또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번 선교 대회에서 우리 교회가 저 과테말라 담당 교회로 이제 임명이 이제 되는 걸로 확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선교 대회 가면은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임명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과테말라는 어떻게 가느냐, 저쪽에 파나마를 통해서 이제 과테말라로 들어가는데 아직 과테말라는 쪽에 선교사가 파송된 게 없으니까 파나마 쪽에 파송된 선교사가 함께 이제 과테말라나 이런 중남미 국가로 이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그 과테말라 같은 데에도 너무 경제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 30만이면은 그 나라에서는요, 진짜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대구에서 중남미 쪽을 이제 맡아가지고 이제 하면서 이제 대구에서 명절을 통해서 40일 집중훈련을 10개 합니다. 그래서 그 하는 사람 명단에 이제 보니까 과테말라 사람이 한 사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은 잘 못하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전 세계가 이거 하고 있습니다. 네피림 운동. 사단에게 잡히는. 그러니까 알고도 잡히고 모르고도 잡히고. 이제 그게 이제 문제잖아요. 알면은 안 잡히는, 알고도 잡히고 모르고도 잡히고. 우리는 성령 운동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 가기도 하고 237 나라 사람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237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도전을 하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전하니까 어려운 말씀 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게 영적 도전입니다. 그럼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건데.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건데. 오늘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게 영적 도전이라니까요. 영적 도전하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물고 뜯고 그게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그게 영적 도전의 시작입니다.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건데 우리가 놓치고 있거든요. 이번 남은 주간도 여러분이 영적 도전을 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연약도 무능도 치유가 되고 질병도 치유가 되는 그런 응답 있기를 바라고 설명절입니다. 가문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응답의 명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영적 도전을 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증거를 가진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영적인 도전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 살리는 주역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시고 이번 명절에도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는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응답의 확인되는 명절이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